참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심장에 품으시고 우리를 아시고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길 원하고 주님을 더욱 온전히 따르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주예설교 16번째 시간인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이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15장 들어가는 거예요. 축구 경기로 하면 전반전이 끝나고 이제 후반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가장 위험한 생각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런 우리도 모르는 착각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난주 주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면 당신이 모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두 가지 이유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근데 그 말씀 듣는 중에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중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는 내용 같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배운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해서 그때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이지. 잘 알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물질의 축복이나 형통이나 외형적인 복이라고만 보통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 것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문맥에서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율법의 저주랑 그 대칭되는, 반대되는. 그래서 결국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칭의를 얘기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칭의를 얘기하는 것, 그게 아브라함의 축복이라고 배웠습니다. 그게 궁극적인 의미라는 것을 배웠어요. 이처럼 우리가 모르는 것, 아는 것 같은데도 모르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는 거예요. 성령 앞에서 갈망함을 가지고 겸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후반전으로 딱 들어서는데요. 바라기는 팔복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닮는 것을 향해서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사모함으로 가길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예수님의 소식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에 분봉한 헤로데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 사역이 그 일부 지역에만 이렇게 영향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영향력이 계속 커진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당국자들에게 위협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또 뭘 봤냐면 제자들의 변화를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그렇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도 해주시고 사단도 또 시험할 때 그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거예요.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눈앞에서 경험했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또 폭풍 가운데 그 새벽에 무리를 걸어오셔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도 놀라운데 걸어오신 후에 배 위에 딱 다리를 닿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폭풍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매일매일 동황했지만 새롭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린 거예요. 경배하다는 뜻입니다. 엎드려서 뭐라고 그럽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매번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같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주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분이시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 이렇게 차고 넘치는 은혜인 거구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뭘 배웠습니까? 게네사렛 땅에 가셨어요. 예수님의 고향에 갔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그런 어떤 선입견으로 배척했습니다. 근데 게네사렛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오시는 소식을 듣자마자 주변에 있는 병자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치유되고 회복된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 대는 사람들마다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병자마다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중요성을 지난주에 배웠어요. 정리가 되셨죠? 그러면 이러한 사건들이 15장에 또 새로운 측면으로 진행되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좀 많이 읽을 건데요. 반 이상 읽을 건데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 들어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제목을 장로들의 전통과 주님이 보시는 진정한 정결 이렇게 정했습니다. 1,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전에도 우리가 봤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 태클을 걸었어요. 예수님을 불신, 거절, 비난하면서 심지어는 놀라운 주님의 그런 축사,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맛보았으면서도 직접 봤으면서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런 일을 했다고 그렇게 거짓으로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지역 사람이에요. 이제 누가 나오고 있어요? 중앙에서 사람을 보냈어요. 우리 14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이제 진동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중앙에서 아마 사내들인 종교회의에서 보낸 것 같아요. 파견된 조사관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그로 인한 갈등들을 쭉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계속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뭘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2절에 보니까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걸 발견했어요. 물론 정결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아닌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렇지, 그걸 보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왜 손을 씻지 않으므로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비난합니다. 여러분 여기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장로들이 누구죠? 유대의 옛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랍비들입니다. 유전이 뭐냐면 전해져 오는 거예요. 조상들로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는 일종의 행위법 같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잖아요.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오경 외에도 유대인들은 모세에게 주셨던 구전의 말씀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율법 그 하나님 말씀 볼 땐 그 말씀 주로 원리가 나와 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세세하고 복잡하고 현실적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 실제 생활을 적용할 수 있는 상세한 규범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명한 랍비들이 고대에서 내려오는 그런 들려오는 구전들 그걸 모았어요. 생활 규범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거예요. 또 공식 기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기도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걸 철저히 지켰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회중으로부터 끊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근데 여러분 원래 모세오경 보세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원래 손을 씻는 게 누구에게 해당되는 일이었어요? 제사장들이 직무를 할 때 물두멍에 손을 씻잖아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전에 정결의식에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일반 백성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구전 율법이 이것을 일반인들에게 확대시킨 거예요. 그래서 매번 음식 먹을 때, 기도할 때 꼭 손을 씻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 가운데서, 회중 가운데서 끊길 것이다. 그런 의식을 줬어요. 근데 이것이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 보면 저희가 그걸 자세히 보진 않겠지만 물의 양이 나오고 물의 질이 나오고 방법이 나오고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나오고 또 손을 씻을 때 자세가 나오고 형식화되기 시작했어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본인들은 착각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게 무엇인지 뒤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은 마음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원하는데 그 중심은 다 어느덧 사라지고 형식화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니까 탈무드에 야다임이라는 그런 소책자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장로들의 유전이 나오는데 조금 심해서 제가 여러분께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만일 한 사람이 한 그릇의 물로 한쪽 손에 붓는다면 그의 손은 정결하다. 그런데 만일 한 그릇의 물을 두 손에 붓는다면 그 손이 불결하니 정결해지기 원하면 4분의 1통 이상의 물을 부어라. 그러면 다른 손도 정결케 된다. 지금 보면 이상한 소리 같아요. 근데 그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점점 세분화됐어요. 형식화됐어요. 실제가 사라지니까 형식만 남는 거예요.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세시대처럼. 그리고 또 문제가 뭐였냐면 장로들의 유전인 이 구전율법을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권위와 비슷하다고 동등하다고 자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잣대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이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한 일이 행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그것도 모르느냐? 제자들의 잘못은 선생의 잘못이거든요. 그 당시는 예수 당시 진짜 선생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을 막 흔드는데 이런 것도 안 가르쳐주냐? 당시 죄인 아니냐? 그렇게 지금 질문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대답하지 않으세요. 이게 옳다 그러다 대답도 안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지적하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 씻는 문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인 줄 아느냐? 진짜는 너희가 가진 그 전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세히 만든 그 전통으로 실제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어기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아마 유대인들이 또 옆에 지금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쳐다봤을 거예요. 내가 우리가 그런 게 어딨냐고 의아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규정 중 하나인 고르반, 하나님께 예물이 되었다는 전통의 문제점을 예로 지적해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10계명이 있죠. 근데 10계명 중에 5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리고 그 적용으로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 즉 그 부모를 멸시하는 자는 죽여라. 그렇게 아주 심각한 적용점까지도 있어요. 굉장히 부모를 공경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것을 이 유대인들이 전통을 가지고 어떻게 바꿨어요? 고르반 규정을 가지고 그것을 살짝 바꿨습니다. 고르반 규정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 계명을 회피하는 거예요. 고르반이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가 가진 어떤 게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게 마땅한데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실제 드린 것도 아니에요. 선언하기만 하면 부모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봉양해야 될, 공경해야 될 부모님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밭이 있습니다. 밭에 소산이 있을 거예요. 포도밭이면 포도가 날 것이고 소산이 있어요. 그 밭의 소출로 부모님께 드리는 게 마땅한 거예요. 섬겨야 되는 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기가 한번 생각해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이기적이 돼가지고 부모님한테 자기 넉넉히 있어서 줘야 되는데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고르반 선언을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밭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 드렸다. 근데 실상은 어떻게 돼요? 드리면 실제로 다 드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선언만 하면 부모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거예요. 이걸 규정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규정을 만든 거예요. 실제로 그것을 실천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실제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소출 전부를 차지하는 거예요. 심지어 기록해 보면 이 제도를 빚을 갚지 않는데 이용하는 거예요. 빚을 졌는데 갚아야 되는데 이 자기 갖고 있는 재산을 이걸 하나님께 다 드렸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믿음이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합니다. 이처럼 유대인의 이기심과 종교 지도자들의 야합이 이렇게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서 엉뚱하게 사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제5계명을 무력화시켰어요.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외식하는 자가 무슨 뜻인지? 연극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배우라는 뜻, 배우. 가면 쓴 배우예요. 실제 자기의 모습이 아닌 다른 것을 역할하는 거예요. 실제 자기의 본질이 아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겉과 속이 다른 자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고 너희들이 세세한 규정을 만들지만 실제로 너희 마음은 너무나 다르다. 그러면서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 8절 9절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입술로는 너희가 공경하고 있지. 그것을 가르치고 있지. 또 자기의 기준으로 남을 지적하고 있지. 그런데 아느냐? 너희의 모습이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가 탄식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했던 것처럼, 지적했던 것처럼 그 모습하고 똑같구나. 복잡한 의식과 엄격한 교육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는 너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곳에서 멀어졌다. 그것이 너의 문제다. 주님 보시는 것은 너희의 중심이다. 너희는 지금 본질적인 것에서 이탈하고 있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 12절에서 보니까 이 상황을 다 보고 있던 무리들에게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주는 선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상세한 정결 규례들 그리고 구약의 음식법 전반을 흔드는, 다르게 해석하는, 반대로 얘기하는 그런 것처럼 착각하게 잘못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걱정 섞인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들이 지금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할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말을 지혜롭게 잘하셔야죠. 별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실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들이 중앙에서 나왔지.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지. 겉으로 보기에 대단한 종교적인 지위와 사회적인 지위가 있지. 근데 내가 보는 실상을 얘기해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을 하나님께서 심으시지 않은 나무로 비유해요. 그래서 그들은 뽑힐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가 누굽니까? 이사야서 5장 또 시편 80편 이런 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라고. 우리 찬양 가운데도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심으신 나무. 하나님이 심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마음이 가는.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보기에는 저들이 선생 같고 종교 지도자 같고 대표적으로 존경받는 사람 같지만 내 눈에는 아니다. 내게 속한 자조차 아니다. 그들은 결국 심판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미덕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기독교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지적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에이, 설마 교회인데, 또 물론 훌륭한 목회자들도 있지만 많은 목회자들인데 저분이 저런 위치를 갖고 있는데 설마 저 정도까지. 아니요,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들은 내가 심은 나무가 아니다. 뽑힐 것이다.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절에서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 인도자라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이 그들의 직분이에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게 그들의 직분입니다. 진리의 빛을 보고 방향을 보고 그들이 보고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죠? 맹인이에요. 볼 수 없어요.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도 몰라요.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자기가 생각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근데 자기 속에 들보가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주님 말씀하세요. 저가 맹인 인도자들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쫓고 있다. 저들만 망하는 게 아니라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질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비슷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때로 지적해 주잖아요. 그게 여기 말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부분을 심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맹인 인도자가 돼서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 구렁텅이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15절 이하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11절의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비유라고 그래요.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게 문제라고,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걸 책망하십니다. 이제는 좀 깨달아야 되지 않냐. 내 마음, 내 말을 이제는 좀 이해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설명해 주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옵니다. 육체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거지 진짜 우리의 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영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게 무엇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말들 어디서 나옵니까? 물론 이 말하는 기관에서 나와요. 근데 실제는 어디서 나와요? 우리의 중심인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더러우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우리의 심령의 부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세요.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는 구체적인 것을 열거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어떤 게 있어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음식 너희가 신경 쓰느냐? 진짜 문제는 너희 중심이다. 중심이 잘못됐을 때 나오는 것들을 봐라. 너희를 실제로 진짜 더럽힐 수 있는, 나에게서 정결법이 왜 중요합니까?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거죠. 회중에서. 진짜 주님과 우리를 분리시킬 수 있는 진짜 마음의 문제, 너희 심령을 보아라. 거기서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 악한 생각도에 나오는 거 보세요.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게 뭐 같으세요? 10계명 중에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가린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순서를 쭉 써놓으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너희 마음이 잘못됐지? 그 마음에서, 부패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너희 마음의 중심으로 섬기지 않는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올라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생각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문제가 마음의 문제라고 명확히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단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예수님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는 의의 나라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는, 속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외형적인 행동만 그럴싸하고 교회 다니고 그냥 봉사하고 어떤 일 하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예요. 어디서 일어납니까? 우리 속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외적인, 의식적인 의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마음의 청결을 요구하세요.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것,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만들어주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심령이 변화된 사람들. 마음의 변화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아니라 더 나은 의 있잖아요. 물론 그 본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지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진짜 무엇인가? 믿음의 비밀이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관계 가운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 자예요. 죄 용서뿐만 아니라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이나 외적 종교적 행동이 아닙니다. 그 심령이 변화된 자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마음의 변화는, 예수님을 통한 마음의 변화는, 삶의 변화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조건이자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이 변화돼서 삶이 변화된 것,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자 결과예요. 주님이 성령으로, 보혈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결과로 반드시 아무도 예의 없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됩니다. 열매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변화됨 없이, 마음의 할례도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큰 믿음 교회 바르게 가르치는 걸 보고 행위구원을 주장한다고 엉뚱한 소리를 해요.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변화된 사람들, 성령이 내주하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회개하고 성령님이 그 심령 가운데 내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사십니까? 세상 기준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 다른 사람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전통이 아닙니다. 어느 교단에 이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진리로 성령님의 깨달음으로 빛으로 나를 비추어 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앞에 물어야 돼요. 성령님, 내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님, 주님 보시기에 제가 바르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빛으로 나를 비추어 주셔서 내가 주의 뜻대로 바르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회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얼마나 많이 강조했어요. 교회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맹인 인도자, 거기 가면 같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길을 몰라요.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생명이고 어디가 길인지도 몰라요. 알아야지 인도하죠. 그래서 교회 선택이 중요합니다. 많은, 지금도 있지만 곳곳에 더 많은 진리를 알고 바른 초점을 하는 주의 종들이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반 이상 끝났는데요. 두 번째 단락 21절부터 28절인데 여러분과 제가 천천히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을 놀라게 한 가나안 여인의 믿음, 그렇게 제목을 저는 정했습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세요. 거기가 어딜까요? 가버나움일 것 같아요. 가버나움을 떠나세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북쪽 지중해 항구 도시예요. 두로와 시돈이. 약 가버나움에서 48km를 이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멀리 이동하셨어요. 두로와 시돈 그쪽에 갔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가나안 여인 하나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달려와서 간청해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 누구라 나와 있어요? 가나안 여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유대인 독자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처음 보기에 놀랐을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에 보면 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가나안 족속을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그랬던 이방인들이었어요. 마가는 이 여인이 이방인 어느 족속이라고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보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레바논 땅에 해당하는 지역이에요. 이방 여인 맞습니다. 같은 그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그냥 선생님도 아니에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거절합니다. 배척합니다. 비방해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 이 예수님 앞에서 지금 이방인이 바르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러면 칭찬하시면서 막 하실 것 같아요. 근데 23절 보니까 대답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니까 시제를 보니까 가나안 여인이 계속 소리 질러요. 들을 때까지 소리 질러요. 23절에 제자들이 굉장히 귀찮아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영혼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잖아요. 제자들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상황이.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성가시어 죽겠습니다. 그렇게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심각한 말씀을 하세요. 저희들도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에게 나는 보내받지 않았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보냄받지 않았다. 하나님 날 거기로만 보냈다. 마치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비슷한 얘기예요. 예수께서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이방인에게 보냄받지 않았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보내졌다. 예수님이 거짓말 하실까요?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세요. 근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없으셨을까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셨을까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원래 약속과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을 세우셨어요. 유대인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열방이 복되게 했어요. 유대인들 통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이 복음의 소식을 듣길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원래 계획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방법이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나아갔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애가 3년 반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한정돼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우선순위가 필요했어요.
집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셔야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이방인들이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우리 주일날 여러분과 조금 제가 이미 나눴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메시아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누가 나와요? 이방 여인 4명이 나온다고 그랬죠?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유대인의 왕,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인 걸, 진정한 왕이신 것을 드러내는 족보 안에 이방 여인 4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또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중간에도 있는데 그건 생략하고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우리 유명한 명령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 혹시 외우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명령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10장에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가지 말라고 하신 분이 온 열방에 다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그러잖아요. 부활 전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집중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해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와서 이번에는 절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멈추지 않고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예수님 제발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국률이 풍성하신 분이잖아요. 피곤하셔도 병자들이 있으면 환자들이 있으면 못 견뎌서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상한 말을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물론 테스트해보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긍휼히 말씀 예수님께서 도움을 구하는 여자에게 이방인이지만 그 딸을 경멸하는 대상인 그 딸과 이방인 이 여인에게 개에 비유해요. 너무나 심한 경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자세히 보면 28절도 보면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경멸하고 무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저희가 알 수 있습니까? 여기 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개. 근데 여기 쓰인 단어가 꼬나리온이란 뜻이에요. 꼬나리온이란 단어예요. 다른 데 신약에서는 다른 데 나오지 않고요. 마가복음 병행구에서만 나옵니다. 근데 이 꼬나리온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에서 개라고 쓰면 어떤 표현입니까? 악하고 더러운 것을 상징해요. 때로는 경멸의 상징인 이방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근데 그때 쓰였던 개, 한국말로 똑같이 개지만 그때의 개는 제가 발음이 잘 안 되는데 꾀온이에요. 꾀온. 예, 발음이 좀 안 됩니다. 들개라는 뜻이에요. 어슬렁거리면서 다니면서 썩은 고기를 먹고 살아온 개. 그게 꾀온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꼬나리온. 그건 뭐냐면 애완용 개라는 뜻이에요. 강아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방이니까 넌 개다. 그렇게 얘기한 것보다 마치 식탁에서 아이들이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한 식탁에 자녀랑 개가 있어요 밑에. 그러면 그 떡을 누구한테 먼저 줘야 됩니까? 자녀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한테 먼저 줘야 되는 거다 지금. 야 개지 너는 저리 가라. 그게 아닌 거예요. 우선순위가 먼저 자녀한테 떡을 주는 게 마땅하다. 그리고 나중에 먹든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히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경멸하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자녀의 떡인 하나님의 구원, 치유를 먼저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에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겸손함을 가지고 재치 있게 대답합니다. 27절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맞습니다. 자녀에게 주는 게 많습니다, 먼저. 그렇지만 음식 먹다가 떨어지는 거 애완견도 강아지도 먹습니다. 나에게도 주십시오. 물론 그 자녀 같지는 않습니다. 자녀같이 동등하신 분이 아닌 거 압니다. 우리에게 오시지 않은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자녀의 개 같은 우리들일지라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얘기했어요. 얼마나 지혜롭고 겸손한 말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놀라시면서 칭송하세요. 그리고 즉시 말씀으로 그 딸을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 2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원문에 보면 여자여가 아니에요. 오 여자여예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말씀만 하십시오. 이방인이었잖아요. 지금은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의 가나안 여인이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주님으로 인정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곳에 주님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또 가르쳐 주겠어요. 마태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계속 나온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전에도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을 때 했던 것처럼 혈연이 아닙니다. 민족적인 특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어떤 나라입니까? 믿음으로 함께 가는 나라예요. 믿음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통해서 속할 수 있는 나라예요. 소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시기가 아니었는데도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백부장 사건이 있은 후에 말씀하신 거예요.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나님 나라는 믿음이 기초한 나라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의 태도예요. 여기 수로보니게 여인의 놀라운 믿음이 나와요. 여러분 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명확히 아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가 다가 아니라 진짜 믿음은 지금 여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주 다윗의 자손이 하고 엎드리잖아요. 믿음의 대상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게 하시는 전능자요 창조자인 것을 명확히 붙드는 것처럼 믿음의 참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분이 능히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분이 능히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기만 하면. 그리고 참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겸손함을 가지고 인내로 끝까지 따르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정말 믿었습니까? 내 믿음이 진짜입니까? 치유 간증도 가끔 나오잖아요. 진짜 믿었는데 즉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믿는 거예요. 믿음의 스위치를 켜고 주님이 내게 역사하셨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분은 전능자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다. 믿음의 스위치를 계속 켜놓을 때 실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거죠. 단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에서 함께 기도했는데도 주님을 따라가는데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인내로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반드시 주님이 변화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5분의 4 정도 마쳤는데요. 이제 세 번째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사역하십니다. 29절에서 31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 많은 병자들을 고치심,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헷갈린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봉왕 이름 나올 때 저번에 헷갈렸잖아요. 또 하나가 뭐냐면 호수 이름 나올 때. 뭐가 나와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이게 다른 겁니까? 같은 거예요. 같은 곳인데 명칭이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것만도 5개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게네사렛 호수가 무엇입니까? 가장 초기의 명칭이에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이 게네사렛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게네사렛 호수였어요. 근데 나중에 갈릴리 호수로 불리어져요. 근데 갈릴리 바다라고도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히브리 말에 얌이라는 말이 있어요. 얌. 얌이 뭐냐면 바다로 해석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물이 고여있는, 넓게 물이 고여있는 곳, 그게 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높바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얌이에요.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물이 넓게 고여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갈릴리 얌이에요, 얌. 근데 그것이 원래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바다잖아요. 바다라는 뜻이거든요. 또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그게 해수가 아닙니다. 민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얌이라는 뜻이 무엇인 줄 알면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디베랴 호수가 있어요. 같은 곳인데 주 22년에 헤롯 안티바스가 갈릴리를 다스리면서 갈릴리의 수도를 갈릴리 서쪽으로 옮겼어요. 서쪽 수도로 했어요. 그리고 거기를 로마 황제 중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면서 헌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디베랴라고 그랬어요. 디베랴. 그래서 디베랴 호수 그런 거예요.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 바다, 게네사렛 호수 다 같은 겁니다. 그렇게 그냥 잊고 잊어버리면 됩니다. 다 같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오늘 29절 보니까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두로와 시돈이 이방 지역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갈릴리 쪽으로 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가버나움 쪽으로 온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도 여전히 이방 지역이에요. 갈릴리 한쪽 부분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병행구인 마가복음 7장 31절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두로를 나왔습니다. 시돈을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를 통과했어요?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거기 근처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 이르신 거예요. 지금 이방인 지역에 있는 거예요. 데가볼리 지역은 주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이방인 쪽으로 계신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셨을 때 30절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이들이 누구였을까요? 대부분이 적어도 이방인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고쳐주십니다. 치유가 일어나요. 여기 보니까 맹인이 보게 됩니다. 저는 자들이 걷게 돼요. 말 못하는 자들이 말을 하게 돼요.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구약에서 얘기한 메시아의 표징이에요. 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보면 포로의 귀환 때 일어나는 일인 동시에 메시아가 임할 때, 메시아 나라가 임할 때, 왕국이 임할 때,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 일어나는 사건, 치유에 대해서 표현한 게, 동시 표현한 게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5절, 6절, 이사야 35장 5절, 6절을 한번 진짜 그런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 당시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방 지역에 메시아가 임할 때 일어나는, 메시아가 임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가 일어날 때 일어나는 그 일이 지금 이방인 지역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원래부터 유대인에게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방법론적인 순서적인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놀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결과를 다 봐서 그렇지 이 당시였으면 깜짝 놀랄 만한. 우리는 개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녀도 아니고 떨어지는, 좋게 얘기해야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라 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냥 들러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지역에도 임하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있구나. 32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기 보니까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왜 그렇습니까? 아마 이방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치유가 일어났기 때문에 놀랐을 거예요. 물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걸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 가운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인들 우리를 개 취급하는데, 상종조차 안 하는데, 근데 메시아인 그분이 와서, 어떤 분이 와서 하나님 보내신 자가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행하시는구나. 놀라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마태가 어떤 일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14장까지 15장에서도 유대인 당국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절해요. 배척해요. 예수님 계속 암탉의 병아리를 품기 원하는 것처럼 품으려고 그랬어요. 계속 거절해요. 그랬을 때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기 시작해요. 나중에 이것을 본 지금 독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1차 독자들이에요. 이 마태복음 읽는 그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복음이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었는데 왜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는데 왜 복음이 이렇게 이방인들까지 가게 됐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 무엇이었는지 그 빛을 지금 비추고 있는 거예요. 정결의식과 관계된 가르침을 통해서, 가나안 여인께 응답함을 통해서, 이방인 세계에서 치유하시는 걸 통해서 메시아 왕국이 이방 세계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계속 진행됩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인데요, 32절부터 39절까지 함께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를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어머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7병2어의 기적, 그렇게 정했습니다. 제목을. 예수님께서 사흘이나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돌아갈 때 기진할까 봐 걱정하셨어요. 실제 명절 때 타지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그러다가 실제 기진해서 죽은 사람들, 길가에서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3일 동안 그렇게 자기가 갖고 있던 음식도 이미 먹은 지 오래고 예수님을 계속 따르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기진할까 봐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떡을 있는 게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뭐가 있었습니까? 7개의 떡과 작은 생선 2마리. 아주 작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걸 가지시고 축사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 먹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때처럼 다 배불리 먹어요. 그럼 남은 조각이 7광주리에 차게 거둡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일어났는데 또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떤 많은 학자들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학자들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잘못 얘기했어요. 그런데 때로 일부 학자들은 똑똑할 것 같은데도 이게 2번 일어난 일이라는 거, 한 번 일어난 걸 2번 썼다는 거예요. 숫자가 다 틀리잖아요. 대상이 틀리잖아요. 남은 게 틀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마태가
이곳에 기록했습니다. 마가도 기록했습니다.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오병이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얼마를 먹이고 얼마 남았으며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며 얼마가 먹고 얼마가 남았는 걸 너희가 벌써 잊었느냐? 예수님 말씀하세요. 2가지 사건입니다. 분명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유대인만 치유하시고 유대인에게 먹이시고 유대인만 메시아적 잔치에 들어오게 하고 풍성히 먹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똑같이 지금 이방인에게도 하고 계세요.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방 세계도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것처럼 똑같은 사건을 일으키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끝나셨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의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이세요. 그리고 여기 물고기와 떡이 남습니다. 오병이어 때는 12바구니가 남았잖아요. 바구니 조그만 거예요. 여기는 7 뭐죠? 광주리예요. 광주리는 큰 거예요. 물고기나 뭐 과일 담을 수 있는 큰 겁니다. 거기 가득 남았습니다. 숫자들이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숫자들은 그냥 끼워 맞히는 게 아니라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12광주리 남았을 때 저희가 말씀 나눴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누구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그 어떤 사람이라도 풍성하게 먹이시고 채우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좋으신 메시아라는 것. 그걸 증명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어요? 7이 완전수잖아요. 주님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 열방에 있는 그 어떤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다. 이방인도 역시 천국 잔치에, 풍성한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적용할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 내용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방 세계에도 선포되고 전파되는 그것들을 쭉 봤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지금 따지면 우리에게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된 것이요.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세세하게 규정들을 정했어요. 근데 무엇을 놓쳤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놓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놓쳤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마음의 심령을 놓쳤어요. 여러분과 제가 본질적인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고 공의로운 사람이 되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알고 인내로 결실해야 됩니다. 좀 전에 나눴던 것처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로 계속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심이 바른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신앙은 마음의 신앙이에요.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잖아요. 믿음이 뭔지 가르쳐 주잖아요. 주님, 우리가 마음의 신앙을 갖길 원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바른 인도자가 세워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바른 교회들, 바른 목회자들이 세워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이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조금 기간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 다이아몬드 설교 이 말씀이 책으로 나올 거예요.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책이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목회자들을 깨울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시고 기경되게 하시고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소경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한국교회가 변화돼서 정말 온 열방을 깨우기 원하고 품기 원하시는 풍성히 먹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그 심령에 우리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고 참 생명을 주시고
참 안식과 참 영광으로 인도하기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소경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망하는,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입니까?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 앞에 인내로서 겸손함으로써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까?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놀라시게 해드리는 참 믿음의 사람이 돼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도시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 이 땅 가운데 진리를 아는, 주님의 뜻을 아는 주님의 종들, 사람들을 더 많이 일으켜주셔서 하나님, 영혼들이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멈춰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